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몇 장입니까? 자, 오늘 제 8장. 8장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기독론 그러거든요.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제 이 동양의 이제 어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서 누구라고 표현하죠? 중보자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되시는 거죠? 다리가 되시는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 중보자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중보자가 됐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 누구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보자를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중보자는 누가 보내주셔야 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셔야 되죠. 그 중보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복습이 되는데 이단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이단이 기독론, 예수님 때문에 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도 이단도 있고 성경론에서도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이단이 많은 대목이 어디다고요? 이 기독론에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는 몇 위에 속하시죠? 그리스도는 제2위이시다. 제2위, 이건 위라는 말이 인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부를 먼저 성자를 그다음 성령을 하는 것은 그 고백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고백상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구라 부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성부를 먼저 부르고 성자를 늦게 부르고 성령을 나중에 부르니까 이게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어법에 한계가 있죠. 어떤 건 먼저 불러야 되고 어떤 건 나중에 불러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법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어법에 이런 한계도 아마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먼저 불러야 돼요. 먼저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건 사역의 질서상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고백상 그런다 이 말이죠. 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고백할 때 무엇과 무엇이 동일하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죠. 동등. 차등이 있다 없다? 차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차등이 있어서 성부를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다? 고백상. 고백상 그렇게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4 위에 속하신다, 제2위에 계신다, 제2위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런다고 그래서 차등이 있는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중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되시는 대목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하실 때 언제 중보자를 세우시죠? 중보자를 세우시기로 계획한 때가 어느 때예요?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중보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크게 세 가지에서 세우세요. 2, 3. 자, 중보자를 누구로 할 거냐 할 때 중보자 누구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렇게 선택하셨고, 중보의 대상. 그럼 중보의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창세전에 누구로 선택했다? 지난 시간 한 거죠. 누구예요? 창세전 어떠한 자? 선택된 자. 창세전에 선택된 자를 위해서 중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더 긴밀하게 들어가 보면 누구를 위해서? 창세전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했다. 중보의 대상은 누구다? 창세전에 선택된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중보의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중보의 방식. 중보의 방식은 뭐다? 중보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피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중보의 방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십자가와 무엇이다? 부활이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중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데 중보자를 누구로 보내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중보의 대상 누구를 중보할 거냐라고 할 때 창세전에 선택한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중보의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중보의 방식을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언제 계획하셨는가?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누가 계획하셨는가? 누가? 그 성부께서. 계획은 누가 하셨다? 성부께서 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은 누구시고? 실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그 실천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 누구시고? 성령 하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분명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중보자로 세우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려면 중요한 자격이 생겨야 되죠. 요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자, 뭐가 없어야 되고? 죄 없음. 이제 이것은 수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죄 없음. 또 뭐 해야 돼요? 사람이어야 되죠. 죄 없음, 사람.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지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아주 강조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 용서함과 영생 얻음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믿는다면 분명하고 또렷하게 고백해야 된다. 그 고백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 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오해 없이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우리의 구속주라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무엇을 입으신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구속주가 되신다. 물론 성부가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의 주는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것도 다 누구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유업을 결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셨다. 그런데 중보자에게는 몇 개의 직분이 있어야 된다? 3개의 직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을 설명하며 또 할 거예요. 이제 목회 계획을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3개의 직분이 있는데 무엇이다?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이다. 이 3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3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그러므로 몇 개의 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3개의 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3개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누구라고? 머리요, 주인이요, 왕이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제가 아니고 누구여야 돼요? 그러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있게 하신, 그래서 교회를 무엇으로 샀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뭘로 샀어요? 피로 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통칭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런단 말이에요. 피로 샀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다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의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집중해야 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살폈지만 제가 설교를 실상은 2개를 준비해 버렸어요. 이런 일도 설교를 하나를 다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준비하는 것이 2차 설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 되면 마태복음 그 5장부터 그 5장 20절까지 우리가 17절 20절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읽어보면 큰 논리를 타고 가요. 그 논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를 대하여 앉으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리를 대하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은 엄청 큰 의미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산덩어리에 앉으시니 인류 속에서 인류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께 나오더라?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작게 해놓은 거예요. 산이 앉았는데 무리가 어땠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다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 무리 속에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 억구예요. 이 사람들이 훗날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자라는 단어에 딱딱 담아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은 결국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결론적 억구가 제자라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무리를 대하여 앉으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아요? 무리를 대하여 앉았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어떤 사람이다?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그 다음 문단으로, 그리고 이제 팔복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넘어가서 세상 소금 빛 얘기해요. 너희는 정체성 말하는 거죠. 사명 말해요. 그럼 그 정체성과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라고 말할 때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네가 소금이 될 수 있고 네가 빛이 될 수 있어 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하면서 율법의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리스도의 명령 율법을 존중하라는 이 말씀이 직접 여러분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채덮고 다시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른 읽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읽고 암송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여러분이 누가 될 수 있죠? 제자가 될 수 있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자, 오늘 또 이 양으로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말하죠? 하나님의, 여기 뭐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아들. 그래서 메디라고 그래서 아까 제2위예요. 예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들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육신을 입은 걸 말해요. 제가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이해 가시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언제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영원 전에 입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언제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여기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낙태가 죄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 선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낙태.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할 때 언제라고요? 사람의 형체가 사람의 심장이 발딱발딱 뛰고, 그리고 뭐가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딸이겠네요, 아들이겠네요, 이럴 때 그게 사람이라고 인정하는가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언제 입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돼요.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선명하죠, 낙태가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나이,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누구 나이 가졌다 그래요? 윤석열 나이 이렇게 가졌다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미국 나이가 아닌 우리 나이가 훨씬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나이, 무슨 나이를 없앤 거예요 지금? 만 나이를 없앤 거죠. 만 나이를 없앴다는 말은 어디 나이를 없앤 거예요? 태중의 나이를 없애는 거예요. 태중의 나이를 없앴다는 말은 흐름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낙태법이 합법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 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중에 있는 나이를 인정해서 많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태중에 있는 나이를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인정해야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니까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 나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태중의 나이를 인정한 나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어떤 훨씬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만을 없애고 물리면 우리 그냥 뱃속 나이는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다 치고, 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육신을 입을 때 언제 입으셨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에 입으셨다.
이런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강주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실수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육체를 입으셔가지고 언제 하셨냐? 이 질문이 있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언제 알았을까? 언제 알았을까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태중에 잉태될 때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늘 생각을 어떻게 하죠? 우리 관점에서요. 이제 막 정자와 난자가 수정됐는데 뭘 알겠어? 그죠? 뭐 장기도 하나도 안 생겼는데 뭘 알겠어? 거기에는 이미 뭐가 깃들여 계신 거죠? 신성이신 제2 하나님의 그 영이 신성으로 거기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12살 때 알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단으로 고발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고 해명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12살 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부터? 그분은 잉태됐을 때도, 육체를 가졌을 때, 잉태되는 그 순간에도 알고 계셨다고 여러분 꼭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이제 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기 전부터 아들로 계셨죠. 아들로 계신 그분이 뭘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는 누구로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안 입고 계셨어요? 안 입고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돼서 출생해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계셔요? 영원토록 뭘 가지고 계셔요? 아주 중요해요. 고백해야 돼요. 영원토록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는 영으로 계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그러나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셔서 출생하셔서 우리의 중보 사역을 육신을 입고 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갈 때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육신을 가지고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세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해서 출생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부터는 다 어느 것으로 육체를 가지고 언제 한계가 있다 없다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있다 없다. 왜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취했어요?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취하셨죠. 그 인간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됐다면 마리아의 죄가 유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됐지만 죄가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그 죄를 철저하게 차단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는데 그 인성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은 순간부터 그분의 인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하다? 영원하다. 그럼 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뭘 취하셨죠?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인성을 어떻게 하셨다? 취하심. 아주 중요해요. 자, 인간이 신성을 취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인간이 신성을 취했다. 그러면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성을 취했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다 자기가 누가 됐다 그러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인간이 신성을 취하는 것은 뭐다? 이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뭘 취하신 거예요? 사람을 취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은 어떠하다?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성이라 그래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이성. 그런데 이 이성이, 신성과 이성이 어디 안에 머물시죠? 일인격, 한 인격 안에 머무시죠. 이 두 성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한 인격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구별되지 않아요. 자,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죠. 구별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세 분이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한테.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인격이 객체로서 구별된단 말이에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나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변동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울 때 분리, 변동, 분열, 혼합 이런 거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나뉘지 않는다.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분명히 개별적인 걸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신성과 인성은 결코 나뉘지 않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이성 일인격, 삼위일체. 정신이 같다 틀리다? 같다고 보셔야 돼요. 이성 일인격, 삼위일체 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인성과 신성이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사항은 언제 하려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체육관으로 갈 때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질문도 해보고 답을 드렸어요. 카톨릭에 가면 카톨릭은 뭐가 많죠? 카톨릭은 그 상이 아주 많죠. 그림도 많고 동방 정교회 가면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이스라엘이나 트르키예나 이런 쪽에 저는 트르키예는 안 가봤지만 그런 데 가면 막 그림도 많고 상도 많아요. 심지어 막 성령도 막 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뭘 걸어 놓기를 좋아하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물어봐요. 어째 우리 목포교회는 십자가도 어디 하나 안 걸려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십자가. 어떤 분들은 걸면 좋겠다고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도 해요. 도움이 된다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상들을 다 없애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것이 뭐가 되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밀리면 그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잠자면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잔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겠지만은 성경책 자체가 여러분한테 영험한 효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읽어야 능력이지 보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의 하나님도 역사는 해요. 은혜대로. 그죠?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뭐가 되는. 물론 여러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대로 반응하면 또 하나님 그렇게 은혜는 베푸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초상화는 예수님의 무엇을 조금 나타낼 수 있으나 예수님의 인성은
저렇게 생기셨구나 하고 인성은 나타낼 수 있으나 무엇은 못 나타낸다? 예수님의 신성은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초상화를 그리거나 걸어놓거나 하는 건 옳지 않다. 옳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그 예수님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닌데 긴 것 같이 걸어놓고 보고 있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보니까 아니요, 그럼 잘못 찾았는 게 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방에다가 걸어놓고 예수님 그 북한의 그 수령님 하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 대동하고 나팔 불고 막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집에서 본 사진하고 틀려. 어머, 아닌 게 비요, 저분이. 난 다른 데로 갈란 게 비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실상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시대마다 변천사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있어.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상화는 우리가 개혁신학을 가르칠 때 왜 초상화를 그렇게 좀 걸어놓으면 어쨌다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 선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은 좀 표현할 수 있으나 인성에 대해서는 표현해 줄 수 있으나 무엇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 사진 초상화는 내리지 마라. 좋게 내려라.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오메, 내가 예수님 사진을 버린다고? 꼭 이것은 올림픽 할 때 북한 선수들이 김정은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악수한 그 프랑카드 걸렸는데 막 비가 쩌륵쩌륵 왔어. 위대한 수령님이, 장군 수령님이 비 맞고 있다고 막 울고 가서 막 내려갖고 그거 안고 간 거 봤죠. 여러분, 그렇게 소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초상화 이거 아닙니다. 자, 오늘 한번 가봅시다. 오늘 몇 항이에요? 사망도 지난 시간에 실상은 했어요. 자, 학습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의 특징을 요약해 보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 자, 잘 알아들으시겠죠?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옛날에 좀 들은 것이죠.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 자,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의 특징을 쓰시오. 특징은 무엇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의 특징은 뭐냐면 중보자 직분은 뭘 필요로 하죠? 반드시? 그렇죠. 뭘 필요로 한다? 인성을 필요로 한다.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있어요? 써야 되죠. 써져 있어? 썼어, 옛날에. 갖고 왔구나. 자, 그리스도 중보자 직분은 뭘 필요로 해요? 인성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성에다 뭘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성을 가진 인간이 신성을 취했다, 취하지 않았다? 자, 뭘 필요로, 중보자 인성을 필요로 하는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한 것이지 인간이 신성을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했다니까. 자, 두 번째,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성화되고? 문답에 성령으로 성화되고. 성화됐단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성화됐다. 성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자로 한다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돼간다. 그래서 여기서 성화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돼간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거룩을 유지하는 데는 전적인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단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계신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셨지만 그 인성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을 한없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그겁니다. 3번 문제인데, 성부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누구 안에 두셨다?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그 결과 그리스도는 거룩, 죄가 또 무흠, 또 순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가져가지고 어떤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
중보자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거룩, 또 무흠, 순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이걸 가져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가졌다는 말은 중보자의 직분을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다. 성부의 부르심에 응한, 오늘 사항에서 이 부분을 달아요. 성부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해요. 누가 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취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항. 자, 사항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읽을 것이. 자, 사항. 자, 받으셨죠? 자, 시작. 아멘.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도 이 사항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1번, 이제 빨리 가볼게요. 자, 1번. 그리스도는 중보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이제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자, 그리스도는 중보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냐면, 성부, 중보직을, 짧게 써야 되니까. 자, 중보직을 누구로부터 받죠? 중보직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 나오죠. 처음에 여러분 그 고백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꺼이 또 맡으셨다. 거기 제가 뭐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그 답에 있죠. 자, 중보직을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꺼이 또 맡으셨다. 여기서 기꺼이 또 맡으셨다는 말을 여러분 좀 쉬운 말로 하면 자원하여 또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셨다? 맡으셨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기꺼이라는 말은, 기꺼이. 이 기꺼이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영광과 모든 그 보좌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멸시와 조롱과 그 모든 걸 다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꺼이. 여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뭐 이런 뜻도 들어있다 보시면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향을 갖게 돼요. 이해 가세요? 자, 제가 늘 말씀하죠. 나팔꽃에 생명이 있어서 나팔꽃의 생명은 특질이 뭐예요? 감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전부 때를. 그죠? 호박 넝쿨은 땅바닥에 기다가 담벼락만 만나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특질이 그거니까 그래요. 그죠? 여러분, 장흥의 우드랜드 가면 편백이 어때요? 하늘로 확 솟아요. 그죠? 그 생명이 그거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접붙임 받기 때문에 그분의 그 생명의 특질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하시죠? 기꺼이 떠맡으세요. 자원해서 맡으세요. 자발적으로 맡으세요. 기쁨으로 맡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걸 할 때 제발 좀 앞자리 좀 앉으시오 한 번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앞자리에 와야 돼.
근데 기어이 안 와버려. 그냥 막 버티고. 제발 좀 뭐 좀 놔두고 다니지 마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해야 돼. 왜 그러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하여? 자원하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떠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성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중보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중보직을 기꺼이 떠맡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왜 기꺼이 떠맡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히 기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뭐였어요? 만세를 택한 내 백성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죄 아래 있어.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거기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구원해내는 방식은 중보자가 필요해. 근데 그 중보자는 죄가 없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을 존재. 그것을 다 누가 아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죄 없는 하나님이고, 제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예수님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뜨려 보고, 여러분이 자원하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이들을 위해서 피 흘려 대속을 해야 이들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데,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나서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서셔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보직의 이제 수행 절차가 있는데요. 이제 중보직을 수행할 때 떠맡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는 무엇 아래 나실까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막 논쟁거리예요. 어디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아주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뭐래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율법 아래 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율법 아래 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뭐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어디 아래 나는 거죠? 율법 아래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시기 위해서 뭘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육체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시기 위해서 어떠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신성과 인성교리를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무엇도 가지고 계세요? 인성도. 자, 이 율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기 할 때는 여기는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시고 율법의 제정자가 되시지만, 되시지만,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는 율법의 뭐가 되시지만 율법의 제정자가 되세요. 그분 율법을 입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누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어디서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는 율법의 제정자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는 누가 되시고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입법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율법 아래 나셨다. 이유는 뭐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해석에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 나셨다. 그래서 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자, 육신을 입으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어떻게 하셨다? 율법을 온전히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다. 여기서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요즘 신학계에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자,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인간이에요.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온전히 지키지 못함.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범법이에요. 이거 범법.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범법이요. 범법. 그러므로 범법이니까 나는 누구요? 죄인이야. 이거 논리죠. 자, 우리 인간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그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어디로 가요? 다 지옥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모습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자,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럼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왜 쉬운 일일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다 지켜지는 거예요. 지킨다, 성경은 지킨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지켜지시는 거예요. 지키시지만 지켜지시는 거예요. 지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알아요. 모든 사람은 바울 봐봐요. 10계명에서 9개 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확신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꼴딱 걸리는 거예요. 어메 죽었는 그런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뭘 못 지키는 거예요? 탐심의 법에 걸렸도다. 다른 건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지킨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 10계명에 딱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건 어디를 다루는 죄예요? 마음을 다루는 죄. 아무리 들여다봐도 탐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 지켜도 한 가지만 범하면 뭐예요? 법을 다 어긴 거죠. 그래서 그가 내가 범법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야 돼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 해놓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그렇게 지켜보려고 하지만 다 못 지켜서 다 범법자가 돼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다 뭐래요? 율법을 다 지키셔요. 다 지키시는 걸 보니까 그분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다 지키신 걸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 의인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의가 우리 의가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요. 지키심으로 자기가 뭐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시죠.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세요. 그리고 그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전가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겸손함,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사신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율법의 제정자가 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어디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어떻게 하셨다? 다 지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쭉쭉 한번 읽어 가볼게요.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세 번째, 여러분 밑에 쓰셔야 돼요. 자, 빈 페이지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리스도는 중보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자, 방가로 1. 그리스도는 중보자 직분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꺼이 어떠하셨다? 떠맡으셨다. 자, 방가로 2. 그리스도는 중보자 직분 수행의 첫 번째는 어디에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래서 큰 2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직의 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반가로 1.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 나시기 위해서 뭘 입으셨다? 육체를 입으셨다. 자, 반가로 2번. 자,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5년이 지키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지키고 순종하셨다. 자,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유, 율법 5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무엇로 증명하셨다?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증명하셨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누가 되실 자격이 있다?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이죠. 자, 방가로 3번. 율법의 극한 뭘 참으셨다? 괴로움을 참으셨다. 괴로움. 이 괴로움은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것은 영혼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떤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영혼의 극한 괴로움을 참아내신 그 순간을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7장 46절이 소개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냐면 단성론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 단성론자. 좀 한번 여러분 써놓으실 필요도 있는데, 단성론자. 성이라는 말은 알겠죠? 신성이냐 인성이냐 할 때 신성. 그런데 신성만 있다. 단 하나만 있다. 단 하나만 있는데 신성만 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는데 취하시면서 어떤 것이 흡수돼 버렸다. 그 인간성이 다 신성이 돼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은 없고 뭐만 있다. 뭔 말인지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신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 신성이 그 인성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은 사라지고 그것도 신성만 있다. 이게 이제 단성론자인데, 이 단성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도 이것도 2단이에요. 자, 반가로 4번에 신체의 아픈 고난을 참으셨다. 그죠? 신체의 아픈 고난 참으셨죠. 자, 5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으셨으나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자,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으셨으나 뭘 당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냄새 났다, 냄새 나지 않았다? 썩는 냄새 안 썩으셨다. 이 말이에요. 썩음을 당치 않으셨다는 말씀을 이제 이루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그거죠. 고난당하신 그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부활만 믿는 데가 있어요. 자, 8번째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이제 승천하셨다는 말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있어요. 이제 하늘로 올려지사.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려지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봤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간구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간구는 히브리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자, 마지막 9번을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날에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떠하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천사를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은 명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실 때 무엇에 대한 예정을 하시죠? 피조물인데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 예정하시죠. 작정 안에 뭐가 있고 작정 안에 예정이 들었잖아요. 예정과 예정. 그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정을 할 때는 누구에 대한 예정이죠? 피조물을 향한 예정인데 지정의가 있는 존재. 그러므로 사람과 천사, 가로 사단까지.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뭐 나무를 심판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사람과 천사와 사단을 심판하고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지만 불법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엄청 길게 했네요.